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으로 1633년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누구죠? 렘브란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렘브란트라는 이제 화가가 완성한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이 대각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빛과 어둠의 그 회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오늘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탑승한 배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저도 부산 출신이고 생긴 거는 서울 사람처럼 생겼는데 부산 출신이고 또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배를 여러 번 타봤기 때문에 이 배 타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번 정도는 파도가 정말 높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정말 공포감이 엄습해오고 멀미를 심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단기 선교로 말레이시아에 간 적이 있는데 단기 선교 일정 중에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타려고 했던 배를 보니까 규모도 크더라고요. 그리고 바다도 잔잔해서 좋은 날씨 속에서 배에다가 짐을 싣고 몸을 실었습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를 타면 꼭 한 번씩 따라해보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타닉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 뱃머리에 가가지고 2팔을 이렇게 쫙 벌리고 그리고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Every night in my dream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near, far, wherever you are.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후 시간이라 깨워드리려고 제가 팝송까지 한번 불러봤습니다. 깨셨죠? 이렇게 폼도 잡아보고 배에 부딪히고 갈라지는 파도와 저 넓은 수평선도 바라보면서 아주 아름답고 즐거운 그런 운항을 즐겼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바다가 신기한 게 갑자기 날씨가 바뀌더라고요. 파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바람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렁거리는 파도에 배가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고 또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고 아까 낮에 먹었던 음식이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고 그렇게 출렁거리는 배 위에 있다 보니까 너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에다가 멀미약을 몇 개씩 귀에 붙이신 분들도 그리고 멀미약을 드신 분들도 배멀미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다들 배멀미를 하느라 정신이 쏙 빠져갈 때 제 옆에서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주여, 오 예수님, 제발 이 배를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게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도 간절하게 제발 이 요동치는 배가 잠잠하게 해달라고, 멈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또 귀 밑에 멀미약을 2개나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요, 얼마 전에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생이자 또 선교팀 일원으로서 함께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확실히 신학생이라 그런지, 그때 저는 이제 신학생이 아니었으니까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분을 보니까 신학생이라 그런지 영성이 남달랐어요. 그분은 멀미를 하면서도 예수님께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배멀미 하느라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선교팀 있지 않습니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있는데 제가 혹시 선교 일정 중에 배 타는 시간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음에 꼭 넣어주셔서 혹시나 배멀미를 하게 되면 꼭 예수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제발 이 배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배멀미를 버티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신기하게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았어요. 한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출렁거리던 배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목적지에 잘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만난 것은요, 좀 높은 파도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 덮여 있고 바다에는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큰 광풍이요,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폭풍우가 거센지 배의 돛은요, 거센 바람에 힘없이 찢어버리고 고정시키는 뱃줄도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릴 정도, 그렇게 거센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요, 큰 파도에 언제라도 뒤집혀서 저 깊은 바닷속에 수장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짐을 싣고 또 몸을 실어서 생명을 배에다가 맡긴 채 그렇게 운항을 하고 있는데, 버티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렘브란트는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작품으로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폭풍에 갇힌 상황, 내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폭풍우를 만났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과 행동을 했을까? 한번 그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행동의 유형은, 이런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배 안에는요, 뱃일에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나게 되는 긴급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도 많이 있고 또 뱃일에 익숙하고 노련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요, 다 버티고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 제자들은요, 이 상황이 지금은 좀 힘들지만 끝나고 지나갈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붙잡으면서 그렇게 버티고 참고 견뎌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렘브란트도 이런 것을 상상했나 봐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전체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그의 작품 속 왼쪽 편을 보면요, 5명의 제자들은요, 거대한 풍랑과 싸워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투를 벌입니다. 이게 지금 뱃속에 풍랑을 만난 그 배의 그 상황들을 이제 그림으로 렘브란트가 이제 저렇게 상상하면서 표현해 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적 지식과 방법 등을 다 동원하고 머리를 써서 돛을 있는 힘껏 한번 잡아 당겨도 보고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이 그림을 보니까 묘사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안간힘 쓰고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유형만 있을까? 어떤 사람 중에는요, 대비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패닉에 빠지게 되고 멘붕에 빠져서 공포에 떨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술에 의지하면서 체념하고 다 놓아버리는 유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놓고 항변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주님은 내 삶을 왜 지켜만 보고 계셨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17세기 사람인
다시 한번 또 다른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의 그림 다른 한쪽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주변에 7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나요?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죠? 이때 앞서 말한 대로 문제 앞에서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 유형들을 사실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 머리 위로 맨 위에 있는 제자는요, 멘붕에 빠져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요, 그저 머리를 바닥에 파묻고 문제를 회피해 보려고 하고 아예 체념한 듯한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제자도 보여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팔을 벌려서 도대체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항변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배 안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혼비백산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요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이 모자가, 쓰고 있는 모자가 바람에 날아갈까 봐 그 모자를 이렇게 쥐어잡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우리를 많이, 다른 제자들은 어딜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거나 많이 머리를 파묻고 있거나 그러고 있는데,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 보고 있어요?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응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꼭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바로 화가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그래요.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는요 하찮은 모자를 지키고자 잡고 있으면서 꼭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렘브란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삶 속에서 큰 폭풍우가 찾아올 때 그 문제와 시련과 위기를 어떤 모습으로 견뎌내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견뎌내십니까? 네, 민감한 주제여가지고 묻지는 않으시네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에 갇히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돼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요 혼비백산하고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채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위험에 처하면 나타낼 수 있는 그 본능적인 모습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하면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지체만한 파도에 배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모두가 수장될지도 모르는 큰 시련을 만난 상황인데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마치 물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처럼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 예수님은요 그날 하루 온종일 진이 빠지도록 사역을 하셨거든요. 4장 첫 시작을 보니까요 배 한 척을 빌리셔서 그 위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화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루 왼종일 감당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러나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지쳐서 주무신다라고 해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니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고 깨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가 뒤집힐 듯이 요동치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절규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곤히 주무시고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몇이 이제는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서 소리쳐 깨우고 울분을 토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다 망했는데, 소망이 끊어졌는데 어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 제발 일어나셔서 우리가 살도록 뭐라도 좀 액션을 좀 취해주세요.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과 절규에 그제서야 주님은요 깨어나시고 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많이 놀랬지? 괜찮니? 아이고 도마야, 너는 좀 다쳤구나.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까 다 괜찮다, 안심하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깨어나 몸을 일으키시며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고 바다에는 광풍과 성난 파도가 힘으로 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예수님은요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무섭게 출렁이고 요동치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는요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방금 전까지 심하게 요동치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바람과 파도가 언제 그랬냐 한 듯이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당장이라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성난 바다까지도 잠재우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감격스럽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누구라도 기대하고 바라는 스토리의 결론일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해결사로 나타나 주셔서 그 상황을 종료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해로움도 없이 위험도 없이 손해도 없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마무리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세요. 그리고 바다와 바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니, 방금 전까지 죽다가 살아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마치 이들이 큰 잘못이라도 행한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사실 지금 바다 위에서 큰 광풍을 만난 일이 어떤 제자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만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무슨 큰 실수를 했다거나 욕심을 부렸다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취해서 마주한 위기와 시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한 거라곤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자연재해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외쳤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과 시련을 마주했는데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괜찮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다친 데는 없냐고 그렇게 살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이 먼저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놀라고 두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방금까지 죽다가 살아난 제자들을 향해서 마치 이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도대체 왜 주님은 위로가 아니라 싸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꾸짖음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거대하고 위협적인 공포스러운 상황 앞에서 벌벌 떨며 절규하고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책망은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요 두려움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누구라도 크고 강한 그 힘에 압도당하고 손쓸 수도 없이 당해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바다는요, 혼돈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크고 깊으며 한번 성나기 시작하면 어떤 누구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압도적인 것이 바로 바다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은요,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최고의 힘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 바다를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잠잠하게 하셨습니까?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질서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난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거대하고 강한 힘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제자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크고 강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 모든 창조와 다스림이 주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요,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병고침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세상의 거대함과 위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겁을 먹고 쫄아가지고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뢰를 까먹어버립니다. 문제가 없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은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을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가려워진 어리석음이 안정적이고 순조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삶이 어그러지고 폭풍우가 휘몰아치게 되면 그때야 나의 죄성이라는 본성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한 문제가 터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번고침과 마음의 위로와 내 삶의 여러 회복을 통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들은 경험은 하지만 그 은혜의 부스러기에만 취해 있고 갇혀서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부스러기에만 취해 있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크고 강하고 압도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두려워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겁먹어서 벌벌 떨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능력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분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신 거예요. 상황이 달라질 때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돌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폭풍우와 같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문제와 상황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 손에 있다는 강하고 깊은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책망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과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가?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신이 순종할까 하였더라. 이전까지 제자들은 폭풍우라는 세상의 위력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했어요.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이겨내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신적인 분이심을 알고 그 신적인 분께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강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감탄하게 돼요.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경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의 이 4장에서 했던 이 고백이 나중에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어떠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로 하여금 교회들마다 증거하고 선포하고 고백되어야 할 아름다운 고백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매주 예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분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삶에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큰 광풍과 폭풍우가 몰려오는데도 그 문제보다, 그 세상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며 다스리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고꾸라지고 내 사업체가 쪼그라들고 내 육신의 건강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주님을 의심하고 세상이 압도되어 두려워 떨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언제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함께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 삶에 내가 대비하지 못하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그 어려움을 때려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하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녀들을 폭풍 중에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에 꺾이고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폭풍 속에도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난 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주어진 삶을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